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그 청소년 연합수련회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35개 교회 이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저녁에는 또 추가로 이렇게 저녁 집회만 오는 분들 있어가지고 거의 700명 넘게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셨겠지만 굉장히 뜨겁고 은혜로운 집회였고요. 첫날부터 굉장히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련회를 하면 제가 하는 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표기 때문에 전체 수련회를 돌아보고 또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하는 이제 사역은 뭐냐면, 그 저녁 집회 2번 이렇게 강사들이 설교하고 가시면 그 뒤에 이제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파송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딱 정해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정말 이 기도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던질 때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들에게 전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제 머리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게 뭐였냐면, 저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하셨죠? 예, 저를 보세요. 예, 정말 그래서 중보 기도의 그 힘과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틀 동안 저녁 집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파송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사실 이런 연합 수련회는 파송 예배가 있잖아요.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둘째 날 이제 밤이 거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운을 다 빼는 거죠. 그리고 숙소에 돌아가면 잘까요, 안 잘까요? 원래 그 수련회 마지막 날은 안 자거든요. 막 늦게까지 놀고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고 그런다고 늦게 잡니다. 그런데다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짐을 다 싸서 내려와요. 예, 이제 우리도 수련회 장소를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짐을 이미 쌀 때부터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 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파송 예배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사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련회장을 나가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그 일상의 삶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도 이 세상 밖을 나가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삶의 자리가 변하진 않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주변이 다 막 변하고 전부 다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목사지만 인생의 선배로 이제 이 자리를 나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리 당부하고 권면하고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 예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예전에는 같은 상황을 봐도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막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그런 상황을 봐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언젠가 문제가 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내 일상의 삶들이, 내 주변의 관계들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왜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련회 영상 보면서 옛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섬기는 교회도 저렇게 아이들이 많았고 저렇게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늦은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날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또 힘을 내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섬기는 교회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한 2달 동안 서로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라. 유명한 그 만화 중에 스누피라는 만화 아시죠? 강아지 모양의 그림인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만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스누피를 잘 알지만 원래 주인공은 스누피가 아니고 이 스누피의 그 주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스누피는 알아도 주인의 이름 잘 몰라.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이 찰리 브라운이 이 만화 안에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대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해. 그러나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들어보셨죠? 월드비전, 유니세프,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세이브 더 칠드런, 엄청 유명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데가 많다는 건 유명하지 않은 데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그 수련회 때 저희 그 오픈윈도우 선배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 NGO 단체에서 사역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어디십니까? 이랬더니, 사마리안 퍼스라는 단체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 사마리안도 알고 퍼스도 아는데 사마리안 퍼스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단체의 주요 사역은 뭐냐면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이제 구호 사업을 하는데 뭐 돈을 보내거나 인력을 보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택이 되면 선물 상자를 각자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연령에 맞는 선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를 사마리안 퍼스에 전달하면 여기서 그 아이들에게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참 들어보니까 괜찮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NGO 단체들 중에 막 후원금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연말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튼 저희 가정도 한때 그 월드비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 액자 받아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이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 주심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원하고 헌금하고 또 세계 평화를 오기를 기원하기도 하는데요. 정작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한국 사람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밖에 나가면 잘합니다. 예, 밖에 나가면 엄청 잘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엄청 무서워가지고 집에서는 정말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 보냈는데, 밖에 나가서 이 다른 사람들 상대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나? 저렇게 젠틀하신 분이었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애들한테, 저희 아내한테는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밖에 나가면 목사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제 자신도 참 때로는 가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상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 자아를 꺾어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희생을 해야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쩌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황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그 유월절 밤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무르익는 상태였고요. 방 안에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방을 막 빠져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어두운 날, 가장 배신감이 가득한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에 19장 18절에 이미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미 레위기에 있던 말씀이니까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비밀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의 기준은 보시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네,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해서 파괴적인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다.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면 내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 사랑의 기준이 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13장 초반에 보면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장면이죠. 다 아시죠? 대야에 물을 떠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 발이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리적, 문화적 환경을 보면요, 그 신발을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그러니까 뭐 양말이 따로 없고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 당시에 다녔던 길들이 뭐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이 돼서 깨끗한 길이 아니었죠. 다 흙길이었어요. 진흙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샌들을 신고 항상 다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은 셀프로 자기가 씻어야 되겠죠. 부잣집은 발을 씻겨주는 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발을 씻겨주는 종은 그 노예도 여러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같은 노예라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자기도 노예였잖아요. 뭐를 맡았습니까? 돈괴를 맡았어요. 가정총무.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을 씻겨주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최하 등급, 제일 밑에 있는 최하 등급의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이 필요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낮아지셔서 종처럼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입니까? 정말 뭐 충성스럽고 말 잘 듣고 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걸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3번 부인할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언하자 다들 무슨 소리 합니까? 아, 천국에 가시거든 저를 오른편에 왼편에 저를 놔주세요. 자기의 의도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서 하나하나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너희의 죄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덮고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해라. 여러분, 이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손과 발로 빚어내는 삶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철저히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 파송 예배 때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주일 말씀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에 말씀 기억이 나실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째는 거짓을 버려라. 둘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셋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4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예. 근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 4번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에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나오냐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뭐 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 용서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아마 결혼을 하신 분은 남편, 아내일 겁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은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뭐 친한 친구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순서는 내가 사랑하는 순서하고 같은 순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상처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처도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용서와 용납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중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작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더러운 발을 어떤 모습으로 씻겨 주었는지 그 은혜를 매일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모시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아니라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그 신적 권위를 다 내려놓고 종처럼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섬김을 받은 자로 서로 섬겨주고 배려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예배당이나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을까요? 우리가 희생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또 우리 자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저희 단체 안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수련회 섬긴다고 애 둘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첫째가 2살이고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죠. 우리 그 막내가 이 첫째를 계속 안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가고 싶다고. 넷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반강제 협박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볼 때는 좋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건 뭡니까? 똥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더러운 거기에 내 손을 집어넣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 서로 겸손함으로 배려하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